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이냐? 영생은 생명 생활을 하는 것이 영생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생명이요, 연결이 끊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산 것이요, 연결이 끊어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깨끗한 것을, 산 것을 창조하시지만은 창조되자마자 원죄와 본죄의 정죄가 와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이 일생 동안 완전히 죽는, 이것이 사람의 첫째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하나 죽고 둘 죽고 셋 죽고 다 죽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첫째 죽음이요, 모든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죽음도 이것이 이렇게 죽어서 세상 끝날 때에 자기가 죽을 때 완전히 죽는 요 죽음이 첫째 죽음이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둘째 죽음이 있는데, 둘째 죽음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유황불 지옥의 죽음을 영원히 죽는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의 둘째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출생한 때는 산자로 출생했으나 원죄와 번제로 정죄받아 즉시 죽었고 죽은 것이 다시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첫째 죽음은 창조된 것이 원죄와 번제의 정죄로 죽는 이것이 첫째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 이제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죽어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걸음도 똑같은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 걸음이지만은 믿는 사람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생명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생명이라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고 이 생명이 영을 완전히 살려서 우리의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활동으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피동되어 살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에 율법사가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고 물을 때 그 율법에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이니 너는 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이 중생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느냐? 참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다 거기에 기울이고 목숨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 기울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이 다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 기울인다 하는 말은 주님에게 완전히 피동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살아야 다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다 기울이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주장을 하고 영생하는 생명이 인도하는 데에 완전히 피동되어지는 요것이 될 때에 다 하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 기울일 수가 원인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지만은 원인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결혼하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그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니까 입이 예쁘게 보이고 눈이 예쁘게 보이고 말하는 것이 예쁘게 보이고 웃는 것이 예쁘게 보일 때 마음이 끌려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수성적인 사랑이요. 이런 사랑은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도록 귀를 들이면 자기는 그 사람이 좋다. 자꾸 좋다고 생각하면 참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가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미워하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면 밤을 한 말 삶아 먹이면 죽는다 하더라. 그래서 밤을 한 말 사 먹이자. 그러니까 죽으라고 밤을 한 말 사 먹이니까 그만 나중에는 어머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고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은 다 동물적인 그런 사랑이요. 참 사랑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보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면 자기는 망해도 자기는 죽어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요것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은 원인을 모르면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주님은 나 위해서 나를 어떤 자로 만드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는가? 나 위해서 죄를 멸하려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을을 입혀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이것을 자꾸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가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큰 사랑을 깨닫고는 나는 십자가에 바로 박혀서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에 달아라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나의 어떤 잘못을 다 사하여 주려고 어떤 큰 능력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뜨겁게 역사하도록 이것을 자꾸 생각해 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느낀 사람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나
모든 택함 입은 성도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손을 싫어할 수 없고 귀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몸의 지체요. 눈은 눈 자체를 보호할 수 없고 눈을 보호하고 눈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귀도 있어야 되겠고 입도 있어야 되겠고 손도 있어야 되겠고 바늘도 있어야 되니까 눈은 눈의 힘을 가지고 온 전신을 위하는 데 다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체를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성도는 한 몸의 지체요. 지체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가 내게 필요한 지체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그것을 통해서 구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올 때는 이런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성전, 우리의 몸된 이 지체, 이것을 잘 발달시켜야 되겠고 능력 있는 지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손이 아주 기능이 발달되어 있으면 눈에도 유익하고 귀에도 유익하고 입에도 유익하고 온 전신이 유익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지만은 택한 자가 예수 믿고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를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게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누가 택한 자가 될지 모르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전도하게 되고 힘있게 사랑하는 세 가지를 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원인을 느끼고 원인을 빼앗기지 않고 가짐으로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성장되고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